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눈이 되고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멸망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도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통 거짓에 가득한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곧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멸망이 다가와 있는데 문제는 멸망 앞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2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죽음이 코앞인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나?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죽을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한들, 아니면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한들, 돈이 많다고 자랑한들, 자기가 자랑할 걸 한껏 자랑한다 한들 금방 막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이들이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들어오냐? 창문을 통해서 21절 말씀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자녀들과 청년들을 궁궐로 사망이 들어와서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멸절시키고 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가 죽어나가도 울지 않는다는 거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울거나 슬퍼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안 죽었잖아. 그건 남의 일인 거지. 내 일이 아니라 그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직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의 자녀들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왜 슬퍼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곡하는 부녀들은 애사가 나면 누군가가 죽으면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장례가 나면 애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례가 났을 때에 상가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애고 하고 사람들이 울면 같이 슬퍼집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우는 것이 형식적으로 울고 있구나 그러고 느껴집니까? 여기 지혜로운 부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곡하는 부녀, 한마디로 여기 본문에 곡하는 부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부녀는 공동체로 하여금 슬픔을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울어도 그냥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우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마음이 슬퍼지게 우는 여자.
그것을 잘 이끌어내는 여자를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을 해도 그냥 와서 돈 받고 그냥 단순히 울어주는 게 아니라 곡을 해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도 슬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잘 생각해봐라. 죽음이 코앞인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너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뭐 아직 당장 살아있다고 해서 너희가 자랑한다 한들 쓸데없는 짓이야.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곡해야 될 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그걸 자랑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그걸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금 사랑, 은혜를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야 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너희가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날이 이르면 너희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아니, 할례 받은 자를 벌하는 거 그건 맞나? 할례 받은 자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한마디로 우린 이스라엘이냐,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벌하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9장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예레미야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배운 율법의 학사고 뿐만 아니라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내가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예레미야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지만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옛날엔 대적들이 들어올 때에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집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심지어는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망이 그렇게 들어와서 진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나라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마음 가운데 슬픔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울면서 사람들에게 벗은 발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나라의 현실이나 정치적인 나라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는 영적 시대를 보는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또 스펙을 쌓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뭐 삼성에 들어갔다,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 취업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취업을 했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영적 지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바라보면 멸망이 코앞인데, 죽음이 코앞인데, 죽으면 무엇을 자랑할 건데? 공부 잘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 대기업에 들어간 걸 자랑할 수 있을까? 봉급 많이 받는 거 자랑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죽음이 눈앞이야. 지옥에 들어갈 거야. 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었어도, 네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인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옥에 갈 거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그들을 멸하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육체와 영을 멸하는 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오죠, 사실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25%라고 이야기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5%가 된다고 자랑을 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하던 이야기가 웃기는 소리. 우린 90%였어. 우린 90%였는데 우린 10%가 안 돼. 니네가 25%를 유지할 거라고, 더 너희가 점점 부흥할 거라고. 지금 니네 하는 걸 봐.
그럴 것 같은가?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100년, 200년을 갔는데 너희들 그거 50년도 안 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기독교인은 몇 프로인데요. 올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인데요. 대학생 4%? 3%? 그럼 10년 후에는 지금도 4%, 3%인데 5%가 안 되는데 지금도 그 다음은 한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부흥할까? 그 위해서 지금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정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지경이 다 무너져서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행하는지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여기 아는 것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뒤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달아서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무릇 이 사람들 모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왜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금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깨달음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육체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고 사는 거,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는 건가?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건지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건지 바로 그 문제겠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라면
우리의 삶에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겠죠. 하나님이 떠오르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 받은 거 아니야.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멸망당할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고, 우리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내 삶이 끝나는 건데, 그때 가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런 것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자랑해 보아도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명예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돌아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